계속해서 에스더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말씀 4장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바빌론으로 인해 멸망을 경험하고 추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큰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쫓아냅니다. 2장에서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3장에서는 아멜렉 족속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하고 그의 모함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4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대성통곡할 만도 합니다. 그 하만이라는 그 자 앞에 내가 주를 위하여 굽히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나의 민족이 다 말살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어려운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결단했으니 분명히 이 일이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예비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또 한편의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하죠. 물론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 이전에 주를 위해 결단을 할 때 더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위입니다. 회개한다는 그 마음, 슬픔과 애통이 담겨 있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함이 담겨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니 그만이 아니라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영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돕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4절 5절이고요. 그런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뜻밖의 답변이자 요구였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닥이 되골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어쩐 일인지 영문을 알려고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은 뭐냐면요, 네가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구하라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왕빈이 왕에게 나아가라고 그 답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답변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또 답변을 보내냐면, 그런데 그것이 가능치 않은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전합니다.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법을 왕이 불러야지만 나갈 수 있고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갔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전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래 그렇지, 내가 너무 다급해서 너에게 그런 부탁을 했나 보다라고 하지 않고 또다시 회답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 이 순간을 위해 네가 왕비가 되었다고 이 답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을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에스더의 인생이 2장에서 딱 끝났으면 너무나 좋을 뻔했습니다. 2장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딱 여기까지면 너무 좋았을 텐데, 딱 여기서 인생의 절정을 딱 찍고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3장에서 하만의 말살정책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만의 말살정책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에스더에게 한편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으로 볼 때 차라리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럼 그냥 편하게 왕으로 살다가 마무리하면 됩니다. 유대인인 것도 숨겼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됩니다. 이미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정도 거짓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소식이 그에게 들려서, 그것도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냥 이그노어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모르드게의 소리를, 그 답변을 듣고 왜 이런 소식이 들려서 그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가? 에스더가 첫 번째 거부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능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생각은 해봤지만 아주 깊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니 이것은 가능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거부하는 그 답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를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답변을 보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또다시 그에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편으로는 에스더서의 2장을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그리고 왕이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성공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보고 세상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자리, 딱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절정을 찍고 그 절정으로 딱 누리며 편히 살고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클라이맥스라 생각하고 그 왕의 잔치의 자리, 그 자리를 향해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점을 딱 찍고 이제 편히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원치 않았던 사건을 일으켜버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끌고 들어가서 딱 그 안에 우리를 세워버립니다. 세상은 딱 여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딱 여기까지만이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나요? 그렇게 전개가 되든가요?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나를 끌고 들어가 세상이 나를 그 한가운데 딱 세우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일을 마주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딱 거기까지면 좋았을 에스더를 이 사건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14절만 보여주시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의 인생의 절정의 끝이 아니었어. 그럼 무엇인지 아느냐? 시작이었을 뿐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이 지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혹시 얻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 드디어 나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따고 드디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과 어느 정도의 재정의 안정을 드디어 얻었어. 그래, 내가 드디어 원하는 데까지 왔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누릴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가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라 생각하고 저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 자리에 서면 주님은 그래, 이제 시작하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학위를 얻은 것이, 내가 그 원하는 직장을 얻은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룬 것이, 그 재물을 얻은 것이, 내가 원하는 그곳에 지금 가게 된 것이, 내가 지금 서고 싶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2장은 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에스더서의 4장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2장을 위해서 삽니다. 2장을 이루려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2장이면 좋겠다, 2장만이면 되겠다, 2장이면 나는 됐어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만으로는 안 돼. 4장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3장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3장을 인생에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말살 정책은 아닙니다. 하만이라는 이 적된 이 하만이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손은 크시기에, 그분은 여유가 있으시기에, 그분의 손은 크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만을, 그 정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장의 삶에서 안주하지 않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냥 이 장만 살다 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3장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으키신 후에 그 위기를 맞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후에 너 그냥 2장에서만 살래? 아니면 4장까지 나갈래?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2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더서의 3장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변화가 왔습니다. 내가 이 병은 걸리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질병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바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잘 가다가 막힌 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별을 통해 온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건 가능치 않아요 라고 답하지 말고 우리의 모르드게 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를 위함입니까 주님? 하고 물으시고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답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답이 이렇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모르드게가에게 회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나에게 찾아온 하만과 이 하만의 위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저항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답이 없다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나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저항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만을. 쉽지 않겠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소리가 평소보다 작은데요? 복음이 그 후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자신 있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고백하셨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제가 확실하게 선포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니지만 제 번역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죽기까지야 하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상황이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셨는데요. 죽기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닥친 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죽기에 하시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안 죽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고 맞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하만 같은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처음 구원받고 그때 처음 했던 그 제자 훈련,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리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제 이때가 그때인가 보시고 그 상황에 뛰어들어 사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훈련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렇게 모든 내가 선교도 다녀고 한 것이 지금 지금 손주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때를 위해 나를 훈련시키셨나? 하고 하나님의 지금의 이때로 뛰어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재미와 취미를 위해서만 살아가라고 합니다. 빨리 절정 찍고 다 준비하고 모은 다음에 재미와 취미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에스더 2장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재미와 취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의미가 있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요, 한 에스더라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의미를 찾아 사는 삶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늘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 되십시오. 진짜 사람 되십시오. 진짜 인간 되십시오. 인간답게 사십시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으로 인해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10밀리언을 딱 갖다 주고, 이게 좀 잘 안 와닿으면 1000억을 딱 갖다 주고 의미 없는 삶을 살래? 10밀리언 안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래? 그러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10이 갑자기 확, 그죠? 10이라는 게 꽂힌 거죠. 저는 안 고릅니다. 10밀리언. 여러분, 교회 건물 없는 개척교회 목사에게 10밀리언 준다면, 그런데 이 사역이 저에게 의미가 없다면 저는 안 고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쉽게 나왔어야죠, 답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두 번 생각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생각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는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10밀리언인데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러면 10밀리언 받아서 그걸로 의미를 만들어게 의미 있는 삶을 10밀리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답변이어야죠, 이게. 그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죽기야 하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챙겨주셨으면 굶기시겠습니까?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의 의미를 쫓아가고 찾아가고 발견한 이들에게는 10밀리언은 안 주실 수 있으나 굶지는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지금도 가고 있고 그거 믿고 끝까지 갈 겁니다. 굶기지는 않으십니다. 그 의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꼭 하만의 이 말살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에스더의 3장이 여러분 앞에 딱 설 겁니다. 그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대지인데요, 내게 찾아온 뜻밖의 상황은 나의 부르심의 시작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뜻밖의 상황이라 당황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그때 이때를 위함인가 보구나. 그래, 지금까지 한 모든 제자 훈련, 모든 성경 공부한 거, 예배 드린 거 다 끌어다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야 하겠는가 하고 저항하고 맞서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4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고백을 담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3장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3장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무너집니다. 3장이 찾아오니까 주님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에스더서의 3장 앞에서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야 하겠는가, 이 고백으로 주님, 이때를 위하여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신 그 하만 앞에 오늘은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이 하만과 맞서게 하기 위하여 저를 저렇게 훈련시키셨군요. 이 하만 앞에 싸우게 하기 위하여 저를 그곳으로 예전에 보내셨었군요. 이 하만과 싸우게 하기 위하여 저에게 이러한 안정을 주시고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군요. 주님 알겠사오니 오늘 이제 죽으면 죽으리야 죽기에 하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고 더 싸우겠습니다. 이 상황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맞설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를 위한 모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만남, 허락, 훈련, 배운 것들, 신앙의 경험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사오니 이때 나오게 하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나의 하만 앞에 주를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2장의 삶에서 그냥 절정 찍고 끝날 겁니까?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만날 때까지 인간답게 살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 끝까지 2장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4장의 자리로 나아가 진정한 우리의 불임절이 올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 하만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말살 정책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냥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만 앞에 일어나 싸우고 맞서 싸우며 이때를 그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모르드게 되신 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여 일어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설마 죽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 싸울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같이 한번 후렴 한 번 더 부릅니다.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에스더서 3장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해 주신 그 음성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며 이번 한 주는 나의 하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맞서 저항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